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니 주께서 그들을 세워 주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하신 그날, 즉 주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그들 대대에 걸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번제와 음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봉헌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물의 법이니라.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 헌물을 주께 드리라 명령하신 그날에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제사 마지막 위임제인데요. 이 위임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제사가 모두 다 끝이 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위임제는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부여되었고 이들을 세워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직을 위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전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한 방식을 설정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또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 중에서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라. 더 나아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거든, 소제를 드리려고 하거든, 이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이것은 참 중요한 원칙이죠.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셔서 이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라는 이렇게 원칙을 딱 세워놨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안 돼. 다른 지파도 안 돼.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 이건 모세도 월권할 수가 없고 누구도 월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지파, 제사장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와 방법을 이렇게만 설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두시고 그 종을 통해서 계속 양떼들에게 꼴을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걸 누군가가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오늘 여기 이제 위임제를 하다 보면 이 목회자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을 했구나.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위임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이 위임제는 총체적인 제사예요. 자, 우리는 위임제 하기 전에 앞에 5대 제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6번째 제사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러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 아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니 주께서 그들을 세워, 누가 세워요? 주께서 세워 주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하신 그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자, 37절을 보면 번제와 음식제사는 소제예요. 그렇죠? 음식제사니까.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봉헌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물의 법이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5대 제사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5대 제사가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임제는, 다른 제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고 거기 다른 제사를 포함하고 더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위임제만큼은 이 5대 제사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왜냐, 이 위임제는 바로 총화, 모든 것의 총화요, 시작과 끝이고,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제사입니다. 총체적인 제사라는 차원에서 이 위임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도대체 이 위임제가 뭐냐? 이제 어의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라임이라는, 이 말은 마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마레는 채운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또 충성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위임제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위임제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 종족이 생겨났는데, 이 종족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겨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용서가 선언이 되고, 그렇죠? 건물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막만 있어서 소용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들어갈 주인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막만 있으면 뭐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누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새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러나 성막을 세웠으니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 촛대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성막하면서 촛대를 볼 거예요. 근데 촛대는 준비되었지만 아직 뭐가 안 됐어요? 등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등불을 켜려면 거기다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 불을 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러나 제물이 없고 제사법은 이때 집례할 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너무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겠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을 위해서 성막이 있는 것이지 성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창조를 쭉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죠? 여러분,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놓고 마지막 날 뭘 합니까? 사람을 지으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사람을 짓는 게 목적이에요? 마지막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다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 아파트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런 말씀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은 참 기쁘고 행복하지만 주님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마치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차원에서 이 위임제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직, 곧 위임제가 필요한데, 자, 그럼 이 위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절차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중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예식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세 가지. 뭐라고요? 회중을 모으고, 두 번째 성경을 봉독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 예식을 쭉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위임제를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은 설명을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좀 이 위임제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들은 또 어떤 성도들과 목사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이 위임제를 쭉 공부를 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서 다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회중을 불러 모았다는 말은 제사장은 사적인 사역이 아니라 공적 사역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를
공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인. 아시겠죠? 네, 공인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에 따른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임을 공식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별히 이게 위임제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식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목사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공포하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합니다. 이건 다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여기서 왜 굳이 이 말이 다 아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굳이 밝힌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는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왜 두 가지 다 있는지 설명을 또 할게요. 교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자는 하나님 입장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라는 거예요. 브릿지.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건데, 어느 때는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되고 어느 때는 성도들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하나님 입장에 설 때는 설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 설 때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예요. 중보기도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상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하는 것이고, 단상에서 내려와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도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걸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운 절차에 따라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 존경으로 대하기 위해서 공식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항상 아무개 누가 설교한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설교한 것,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주의 종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일에 협조를 하고 자신의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의 역할이고 주의 종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라고 보면,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일상 속에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궁금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해주고 있나요? 지금? 예.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다음에 목자는 양떼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물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잖아요.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종의 입술을 대신해서 당신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요.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양떼가 들을 수 있고 알아차리고 항상 그걸 들려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그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종을 통해 어떤 종이든지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과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에요.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는 종 아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양떼도 알아요. 내가 여기 가서 공급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양떼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쩌면 내가 원해서 그 목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과 양떼의 만남은 서로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셔요. 예, 그게 공급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심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 그 장엄한 위임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켰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심으로 그에게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으로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함도 있으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와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주 어디 미디어에서 교회 그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바람에 그 교회 성도님들도 자꾸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원칙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 그냥 슥
지나가면서 함부로 듣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예식 절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 절차에 대해서 나온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거 그냥 교재만 봐도 될 거예요. 자,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는다. 다 의미가 있어요. 세상 것은 다 끊어버리고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것 끊어버리고 다른 직업을 갖지 마라. 그러면 바울이 천막 깁는 일도 했는데 그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데 왜 그걸 했을까? 그 참 너무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진짜 그게 다른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그때 그 고린도 교회가 아직 그 바울에게 그런 그 바울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줬더라면 바울이 안 했기도 했겠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 거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들에게 혹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바울은 거기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몇 사람이 그 바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그 얘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혹 형편이 안 돼서, 믿음이 안 돼서 그런 사례를 할 수가 없어서, 혹은 또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바울은 다른 직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이 천막 짓는 것이 자기 직업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사도가 자기 직분이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런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을 끊고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라는 말을 또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속옷을 입히고 에봇 받침, 그 다음에 겉옷, 띠, 관, 이제 제사장 예복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잘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겠다. 자기 신분이 어딜 가도 저분이 제사장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어. 그래서 어딜 가도 이 목회자는 물론 요즘은 어느 교회 목사 이래갖고 명찰을 붙여 다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제사장으로 옷 입은 것처럼 어디를 가도 저분이 참 목회자 같구나. 제가 아무개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게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옷 입는다라는 말은 물론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에서도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서는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주었어요.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자. 그러면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신약에 와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사도들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사도들이 그 직분을 다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것처럼 오늘 목회자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네요. 교회 치리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설교권, 선지자권이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 기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현재 목회자들이 이것을 같이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은 구약에 마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이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를 이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 위임식이잖아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치리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은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았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백성들로 제사장의 일에 협조하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의는 할 수는 있어도 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이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고정화시켜 놓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희생제물로 그들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제사장과 교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죠. 참 이건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게까지는 말씀을 많이 열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많이 주셔요. 근데 그냥 제 경험이긴 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게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고 막 열어주신 말씀을 막 여러분들한테 막 전하면, 어느 때는 이걸 조금 더 뭐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음식으로 말하면 뭐야 그걸 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김치가 좀 삭으면 맛있듯이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요리를 안 해서 요리해 주는 거 먹기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숙성된 맛. 숙성. 맞아요. 고맙습니다. 역시 저는 우리 항상 사모님 때문에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래요. 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정말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주세요. 말하고 나면 안 줄까봐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 계속 주세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와서 그 목사님 이야기 하는데 제가 참 그 말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정말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몇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딱 단어 하나 싹 지나가게 한대. 단어 하나. 그러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하는 거야. 단어. 그것도 빨리 지나가서 아차하면 놓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받지. 여차하면 놓친대요. 제가 그게 이해가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밤에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섰는데 성도들이 몇 명 안 와. 또 왔는 사람들도 졸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음에 할까 하고 빼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설교에 대해 부담이 없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줄 듯 말 듯 억지로 받아내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제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나에게 계속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럼 사실 뭐 크게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참 설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교제하겠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계속 하나님 주신 것을 외치면 그 다음 것 주시고 또 외치고 나면 다음 것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비밀이 여기 있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무슨 말이냐? 죄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증거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속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걸 전한다? 그건 참 어렵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난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나중에 정말 그 물음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정말 마지막 인생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이런 것처럼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소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자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속죄를 전하는 이 속죄 복음을 전하는데 속죄에 대한 이해가 없다? 경험이 없다? 참 곤란하죠. 그렇겠죠?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번제를 위하여 수양을 불살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 번제를 드리듯이. 그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 아주 순서에 따라 살아있는 짐승을 순서에 따라서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살에 각을 뜨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콩팥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세밀하게 구별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두리뭉실하게 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그 양떼들을 돌보라고 주셨다면 그 모든 설교도 그냥 아무거 펴놓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막 하고 물론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씩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양떼들을 처음에 어떻게 먹이기 시작해서 어떤 지경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착착착착 구분해서 그 시간을 드려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 더불어.
아시겠습니까? 더불어. 화목제.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화목제. 그 다음에 핏부림의 예식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파하겠다. 그리고 그 보혈의 권위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피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그 십자가가 전달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가 복음 속에 항상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회중을 불러 모았다. 두 번째, 성경을 봉독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진행했다. 요게, 이런 게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그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세워줬구나. 성도들은 이걸 알고 주의 종을 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에는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런 의미를 안수식이 담고 있다는 거 이제 처음 알았죠?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사장 위임식에 소제를 드렸다. 자,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를 씻기고, 자, 물로 씻겼어요. 정결하게 하고, 자, 레위기 8장 6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자, 제사장의 귓불이 양 피를 발랐어요. 자, 이게 봐요. 여기 여러분들이 귀걸이 하는 이 자리에다가 피를 발라갖고 찍어 이렇게 발랐다 이 말이에요. 자,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여기다가 피를 발랐어요. 무슨 말이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아까 불렀죠.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훈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3절하고 섞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귓불이에다 바른다는 얘기는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참 이게 주의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귓불이에 피를 발랐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인데, 귓불이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평생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할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 종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참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예. 자, 제사장의 엄지 손가락에 양피를 바른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제사장의 엄지 발가락 양피를 바른다. 자, 손가락에 귓불이, 그 다음에 손, 발 여기다가 피를 발랐어요. 손은 봉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만 가겠다. 세 군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길만 가겠습니다. 또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겠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어진 권위로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지요? 사람들인데 이리저리 끌려갖고 사는 것보다, 그죠?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구나. 참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7일간 거룩한 장소에 구별되게 있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하고. 그래서 이런 각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각오고 가야 할 길이다. 자, 출애굽기 4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막을 세운 후에 이 출애굽기가 40장에 끝이 나잖아요.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운 후에 34절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더라. 아멘.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져서 촛불을 켜고 떡상에는 떡을 갖다 놓고 분향단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이 짚어지고 그랬을 때 지성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그렇습니다. 성막만 세워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장까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의무. 자,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로 정결케 한다. 자, 공의롭게 집행을 해야 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의롭게 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켜야 한다. 뭡니까? 기도와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 혹시 예수 믿는 거 맞지요? 누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산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맞죠? 목회자들도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도 남들과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12덩어리.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를 하려면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두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 위에 향을 사른다. 기도를 끊지 말라. 번제물을 태운다. 자신을 희생해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관유와 향. 자, 출애굽기 30장 22절과 38절, 그 다음에 37장 29절 여기 나오는 건데요. 관유와 향은 성막 안에서 사용된 재료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용도와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제사장들과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사용되었다. 자, 제사장들과 성막 기구에 뭐를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사용되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기름을 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 보면 기름은 세속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듯이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교회 물건으로 사용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공공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성물은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물건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함부로 써도 되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쓸 때도 정말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 쓰지 말고 정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내 물건 내가 아껴서 쓸 때 어떻게 쓰듯이 그렇게 써야 하고, 교회에 있는 물건은 공공 물건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목회자에게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별된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로, 아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위임식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존경으로 대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존경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을 남용하지 말라. 권위를 남용하지 마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요. 네. 예. 이게 목사님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그렇게 자기 어떤 변호를 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용하지 말라. 기도도, 복음도,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향은 금향단 위에 끊임없이 바쳐지는 헌납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용도로는 제사에 사용하는 관유나 향을 사용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하여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보통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향의 재료는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었으며 여기에 유향을 섞어서 최상품의 향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감향, 그 다음에 소약향, 풍자향은 자기의 모든 형체를 갈아서 향을 내는 거예요. 형체를 다 갈아서, 여러분 향수 아시죠? 향수가 그게 나오기까지는 뭡니까? 그 형체 자체가, 여러분 이 향수가 있어도 이 향수 그 원재료들은 지금 그 형체가 다 사라지고 향만 남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만 남아?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약, 나감, 풍자향들은 전부 다 자기 형체를 다 없애고 향기만 남긴 것들입니다.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만 남기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6대 제사의 결론.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위임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6대 제사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 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그 다음에 번제, 위임제. 이렇게 쭉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 속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향기롭지 않은 제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화목제를 덧붙이고 소제를 붙이고 번제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서가 죄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속건제, 속죄제는 향기롭지 않은 제사고, 뒤에 있는 화목제부터는 번제까지는, 위임제까지는 다 향기로운 제사인데, 죄 문제 해결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이고,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가 그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서 성화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인은 앞에 있는 믿음, 칭의의 믿음으로 성화의 믿음이 살리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 하는 함이라라는 말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이 제사라는 관점에서 듣고 이해를 해보면 이게 또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속죄 속건제라는 말이 믿음에서라는 말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라는 말이 화목제, 소제, 그 다음에 번제, 위임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한 권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좀 알기는 알겠는데 이 예표인 제사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확 열리더라. 그러면 제사에서만 그걸 열어주느냐? 아니요. 이제 앞으로 성막에서 더 많이 열어줄 거예요. 순서가. 예. 그래서 위임제는 그저 이렇게 한 시간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자, 위임제. 바로 지금 우리 제사장을 세울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7장 35절 보세요. 35절 한 절만 봐. 이것을 불러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니 주께서 그들을 세워 주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하신 그날 위임제를 드리는 거다. 그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리자를 세우는구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고 지금 현대에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안수식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로 일하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 혹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지 않으면 참 곤란하죠. 어렵죠. 어려워도 오늘 성경에 있는 원칙은 뭐라고?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것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실 때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나는 여기 가면 늘 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 하나님 항상 답을 주셔. 그건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귀하게 그 만남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임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라는 것 참 좋지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